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여러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도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차등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결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차별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질서는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서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도 위협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지난주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일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재림,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이 우리에게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 죽음도 재림도 소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면 이 두 가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교회 안에 품위 있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계속 룻기를 보았죠.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소외되고 나를 말하라, 빈손이었던 괴로운 가정에 보아스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두 번째,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이지만 그러나 룻기를 보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의 막무가내로 그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그것을 성사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 물을 자에게 성문에서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다음은 나요. 아멘. 그래서 보아스의 그 귀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헤세드의 사랑과 바로 질서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귀하게 여길 때 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이죠. 리더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 데살로니가에 3주 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때 누군가를 남겨둔 것이죠. 그 안에 지도자와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바울은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전한 복음을 통해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질서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세운 사람들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 너나 나나 똑같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화목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너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이 다스리는 자와 권하는 자들을,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고, 모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하고,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수고와 책임을 여전히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품위 있게 그들의 가르침과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고백해 봅니다. 너희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해하라, 신뢰하라. 우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 우리를 양육하는 리더자에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 종은 두 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마음을 갖는 것을 주의 종은 두 번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리더십, 세우신 그 사역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위임받은 자라면 여러분 위험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위임받은 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 기준과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대할 때 여러분 그것은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알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죠? 신뢰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너희가 존중하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결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주의 종이라면 그 건의에 순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기는 떠났지만 남겨진 그 리더십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 너희를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이해하고 신뢰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떠날 때 이 감당하는 리더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끼리,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자이죠. 목회자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주의 종들이 계시고 선교회 회장님들이 계시고 각기 리더들이 있습니다. 못마땅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위임하신 자들을, 세우신 자들을,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위험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길 때 귀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보세요. 나오미와 룻을 귀하게 여길 때 본인도 유력자가 되고 많은 자들에게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 이 리더자와 사역자를 우리가 그 질서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화목은 깨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권위 앞에 도전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에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교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한 그들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화목은 됩니다. 여러분, 화목이 안 되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14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원문을 보니까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질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 마치 사사기 시대를 사는 것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 내 기준, 내 생각만 꽉 차 있어서 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충고하라, 가르치라, 깨닫게 하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거기에만 밑줄 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오래 참으라를 2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하고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마크로쉬메오. 이 단어는 무엇이죠? 한번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합성어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멀다, 분노.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라는 말은 분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화에서 멀어지는 것, 짜증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보면 항상 화난 사람이 있어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거, 항상
화로 충만해서, 여러분 오래 참으라라는 말은 화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분에서 멀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화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권계할 때 화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주 안에서 화목하고 이 분노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멀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분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게으르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또한 마음을 정하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결심이 부족한 것이고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항상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여러분 눈에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참으라. 아멘. 오래 참고 인내하면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의 몸으로 섬긴다면 화목은 이루어집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분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화목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의 죽음과 재림을 말씀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일상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일상이 건강한 교제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건강한 교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일상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정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싫은 사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사람, 저 사람은 나와 멀리 할 사람. 우리가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함이 있죠. 정할 때 여러분 분열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요, 사탄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나쁜 교회, 저분은 좋은 분, 저분은 나쁜 분, 저분과 함께하고 저분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이 정함 속에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하신 이 정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오래 참고 사랑의 공동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시선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소망이 불만을 이길 수 있고 원망을 이길 수 있고 짜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안 기쁜 게 이상한 거고요, 안 감사하는 게 이상한 거고, 기도하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건데 우리는 이게 오히려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똑같은 부사를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흐름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흐름을 끊어 놓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일은 무엇이죠? 끊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틈을 주고 모든 것을 잘라 놓는 것입니다. 끊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의 현재가, 그리고 오늘의 삶이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지만, 짜증나는 것이 많지만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소망을 그분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이죠?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끊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끊어 놓습니다. 기쁨도 끊어 놓고 기도도 끊어 놓고. 여러분, 웃음은 좋은데 비웃는 웃음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웃음은 참 좋아요. 근데 비웃는 웃음과 경멸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입니다. 토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삶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서가 어디죠? 리더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또 형제들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리더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화목이 깨지고, 또 리더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또 14절에 형제들과 서로 권면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막 살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 돼요. 그 다음이 없다면, 재림과 자는 자의 소망이 없다면 막 살아도 돼요. 저도 막 하고 싶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의 현재를 넘어 하나님은 영원한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다면 누구를 만나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어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표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반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라도 웃음을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지 기쁜지 아멘이 되는지 감동이 되는지 감화가 되는지 뭐 은혜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니면 마스크를 쓰면 고개라도 이렇게.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표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죠. 우린 교회에 없나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뻣뻣해요. 말 한마디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툭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아니라 저예요. 저. 사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예요? 제가 주의 종이에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쏟으세요? 여러분, 제가 찔립니다. 새벽 예배 둘이 예배 드릴 때
서로 유튜브를 하고 뭐 할 때 맞지가 않으면 사실 저는 사모에게만 눈총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그런 행동을 했던 제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모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성도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말 한마디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대면대면하고 보았는데도 따뜻함이 없어요. 묵뚝뚝하고 표정도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모든 고집과 내 스타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기쁘지 않아도 기쁘도록, 기도하도록,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16절, 17절, 18절 이 세 가지는 결코 무엇이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유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혼을 주신 것만으로도 이유라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역보다, 어떤 특별한 일보다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현재 속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소망이 크기 때문에, 문제보다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는 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나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될 그 순간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주저앉습니까? 왜 못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화난 그리스도인처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 예배가 기쁨 아닐까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서 힘이 나오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교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각기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마귀는 군대예요. 마귀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 17, 18절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오시면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으면, 성령으로 살아가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바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마무리를 쭉 보면 다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요, 경쟁도 아닙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경쟁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신앙은 화목입니다. 신앙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첫 번째 말씀의 권위자와 또 그 리더자, 주의 종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님이든 또 직장 안에 그 권위자를,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임하신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세우신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먼저 말부터 나가고 말로 전달할 때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못마땅한 부분도 여러분 많겠죠. 그러나 세우신 권위자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질서 앞에 우리가 품위 있게 나가면 교회는 화목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해하고,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신뢰하고 여러분도 신뢰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품을 때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똑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만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는 무엇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무엇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범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좋은 교회는 이 은혜 안에 젖어들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보이면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이 보이면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오래 참으시고 못마땅해도 화와 분노에서 멀어지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죽음과 재림과 그 다음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에 무시하고 도전했습니다. 그 권위의 질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